지난주는 창립 13주년 감사주일로 저희 양지 캠퍼스가 예배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고 바울을 평생 동안 사도행전적 삶을 살게끔 했었던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평생 품었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안에 구원받지 못한 이웃에 대한 근심이 있는가? 또 내 안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고통이 있는가? 분명한 것은 그 근심과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지요. 잠자는 교회가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는 교회여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는데, 교회여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고자 합니다. 왜 교회가 전진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까? 믿음은 전진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6장에 묘사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한번 주목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보면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성령의 말씀의 검,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전진할 때 전면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들입니다. 뒤로 돌아서는 순간 우리는 위험해진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믿음은 동사의 형태로 많이 표현되어졌고 활동적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결코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 내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믿음의 긍정적인 신호는 아닐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이 정체되었다라는 것도 좋지 않고,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가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일종의 위험 신호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위험 신호가 이 골리앗과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키가 2.9m에 이르는 장신입니다. 그리고 57kg나 되는 갑옷으로 무장한 블레셋 출신의 장군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 골리앗 한 사람에게 막혀서 40일째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정체된 상태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소년 다윗,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정체된 가운데에서 돌파구를 열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 군대가 앞으로 전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또 가정 안에도, 또 주님의 몸된 양지 온누리 교회 가운데에도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원인에서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정체된 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첫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블레셋 신들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의 싸움입니다. 이 고대 세계에 전쟁하는 방법 중 하나가 이 각 진영의 대표자 한 사람씩 나와서 대표끼리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면은 그 자체를 전체 이 진영이 승리한 것으로 여긴 것이죠. 골리앗은 그런 의미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블레셋 신들을 대표하는 것이었고, 다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에 골리앗은 자신과 싸우기 위해서 오는 다윗을 향해서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즉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말하며 블레셋 신들과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성도들 또 교회, 원하든 원치 않든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땅에서 마귀와 영적 싸움을 우리가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영적 싸움 하면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영적 전쟁은 헌신된 선교사님들에게나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이고, 또 이슬람, 또 힌두 나라들, 또 불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나같이 평범한 믿음의 사람, 신앙인에게 무슨 영적 전쟁이 있느냐라고 흔히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요.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눈에 보이는 내가 새신자이든 아니면 헌신자이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그 믿음의 씨름들, 믿음의 싸움들은 눈에 보이는 그 5%, 눈에 보이는 것은 5%지만 나머지 보이지 않는 95%는 다 영적인 실체와 영적인 것들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출애굽 때 모세와 바로의 싸움은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다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애굽의 신들에 대항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었기 때문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도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블레셋 신들과의 싸움입니다. 성도들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영적 싸움의 한 단면, 부분인 것이죠.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말씀해 보시기,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 대표입니다. 내가 신앙이 깊든 아니면 헌신 안 된 성도이든 아니면 헌신된 성도이든 각자가 싸워야 하는 믿음의 싸움, 그 모든 싸움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싸움을 할 때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있는 모든 믿음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참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8월에 저희가 성령 집회를 하는데 이번에 이제 3일간 연속해서 성령 집회를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하루는 금식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지 못하도록,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었던 삶의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정 안에 그런 문제들, 또 어떤 그러한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 있을 수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마귀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묶어두었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행진에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해서 굶주림 사자처럼 바삐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이지요. 자신의 문제에 허덕이다가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38년 동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렇듯 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광야 같은 삶을 우리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존재가 바로 마귀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군대도 지금 이 골리앗에 막혀서 40일째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나아가면은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돼요. 다윗이 이 믿음의 선포를 했을 때 이 전쟁은요, 더 이상 다윗에게 속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의 전쟁, 영적 전쟁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셨고 이스라엘 군대로 앞으로 전진하도록 돌파구를 마련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멈추게 만들었던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영적 싸움인 것을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또 양존들에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골리앗에게 나가기 위해서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과 칼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기 군복을 입혔습니다. 갑옷을 입히고 머리에 청동 투구도 씌워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 버렸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의 멸망은 외부의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적 때문이었다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로마 적대 관계 가운데 있었던 카르타고가 멸망하게 되자 더 이상 로마를 맞설 수 있는 대적이 없게 되죠. 그러자 로마는 국력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는 로마의 평화의 시대가 도래합니다. 근데 겉으로는 평화가 도래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속으로는 로마가 골마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권력 싸움이 일어나고 도덕적 타락은 극에 달하고 그리고 사치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팽창하게 되면서 결국 그것이 로마의 멸망을 가져왔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평가이죠. 놀라운 것은 로마가 멸망하기까지 로마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적, 보이는 외부의 적보다도요, 보이지 않는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적이 더 무서운 거예요. 영적 싸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행하는 많은 믿음의 씨름, 믿음의 싸움이 영적 전쟁인 것을 인정하고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그 눈앞의 대적을 공격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략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내게 있는 육적인 본성, 죄의 본성이 진짜 적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묻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지 못하도록 하는 모든 얽매인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케 되어야 우리가 비로소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을 보면은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옵니다. 이런 보고죠. 그 땅은 너무나 축복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아낙 족속을 보았는데 그들은 골리앗처럼 거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정탐꾼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과 비교해 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확 휘감아 버리죠. 이 메뚜기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오랫동안 애굽의 그 종로로 타면서 그들 안에 형성된 노예 근성에서 나온 걸 수도 있고요. 또 그 가운데 갖게 된 부정적인 자상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 가운데 느꼈던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포로된 가운데 살면서 경험한 많은 실패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과거로부터 형성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나의 택한 백성이고 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지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낙 자손을 보았을 때 그들이 다시 그 옛 본성들, 그 옛 상처들, 또 그 옛 근성들이 그 아낙 족속 앞에서 불쑥 튀어나와 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38년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광야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은요, 아낙 자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메뚜기 때문이었어요.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아낙 자손보다 무서운 것이 그들 안에 기생하고 있었던 메뚜기였던 것이죠. 메뚜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싸움에서는요, 끊임없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준 갑옷을 입고 이 골리앗 앞에 나가다가 뒤뚱거리는 자신을 돌아봤듯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같이 필요하면은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다윗이 무엇을 결단합니까?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자신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씌워진 사울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내어버리는 것을 결단을 하죠. 이것이 다윗 앞에 골리앗 앞에 서는데 가장 큰 걸림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싸움 가운데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나아가는데, 행동하는데 나를 구속하는, 결박하는 것이 있다면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 갑옷은 사울이 하사한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준 것입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목숨을
지키라고, 목숨을, 생명을 구하라고 피조해서 준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다윗처럼 이렇게 뒤집어 쓴 갑옷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씌워준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스스로 생존 본능에 의해서 붙드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학벌, 그렇죠? 어느 학교를 나오느냐, 저희 부모들이 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적어도 여기 나와야지 사회에서 생존할 수 있다. 하나님 대신에 그걸 붙들 때가 있어요. 다양한 경험들 필요하죠. 근데 경험이 우리의 믿음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으로 봐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믿음의 시도를 포기합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놓은 연금,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은 안전할 것이야. 그래서 그 갑옷을 쓰고 있는 거예요. 노후 대책이죠. 근데 평상시에는 이것이 문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문제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뭐가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이 사단이 내 발목을 붙들도록 통로가 되고 있는가?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요,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전진, 믿음의 돌파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고 투구를 씌워주고 칼을 준 것은요, 불신으로 인해서 그렇게 입혀주고 씌워준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여호와께서 다윗을 100%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신이 사울에게 없었어요. 나이도 어린데, 힘도 없는데, 나가면 죽을 텐데. 그래서 그 불신 가운데 다윗에게 씌워준 것이 갑옷이었어요. 투구였어요. 칼이었어요. 그러니 그 불신의 옷을 입고서 다윗이 어떻게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겠어요? 다 벗어버린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내려놓음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위해서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골리앗에 막혀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듯 교회가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정체되어져 있다면은 가장 먼저 돌파해야 할 대상은요, 앞에 있는 골리앗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묶고 내 영혼을 결박하고 내 발목을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영혼의 돌파가 일어나 자유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돌파가 일어나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의 갑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갑옷을 벗었을 때 다윗은 비로소 5개의 자갈에 집중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0절, 4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 갑옷을 벗고요, 자유롭게 되니까 다윗이 이 자갈 5개를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자갈은요, 무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자갈이 그냥 자갈이 아니라 매끄러운 돌 5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돌이 무기가 되려면은요, 깨서 날카로워야지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의지한 것은 5개의 매끄러운 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이 집중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이 아니라 그 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간다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다윗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를 물리치게 하셨던 그 물맷돌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다윗은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갑옷을 벗어야 합니까? 갑옷을 벗어야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막혔던 길이 열리는,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교회에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막혔던 홍해의 길을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양지 온누리 교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면은요, 우리는 그 뒤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막혔던 길이 열리고, 우리가 멈춰서 있었던 38년이나 그 머물러 있었던 광야 가운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또 양지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을 여는 사람이 그들 앞에서 올라갈 것이며 그들이 성문을 열고 통과해 밖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들의 왕이 그들 앞에 가니 나 여호와가 그들의 선두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왕,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선두가 되어서 막혔던 길, 또 머물러 있었던 정체되었던 그 길 가운데에서 돌파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